오브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월화에 여름 수련회가 있었죠. 다들 오셨던 것 같은데, 얼굴 다 뵀던 것 같은데 되게 힘들더라고요. 일하고 월요일날 예배, 또 일하고 화요일날 예배 했더니 체력이 안 돌아왔고 저는 한 목요일 금요일이 돼서야 좀 살아났어요. 주가 끝날 때가 돼서야 체력이 다시 올라와서 너무 힘들었어요 이번 주. 그래서 하나 끝났다 했더니 다음 주에는 학년부 수련회가 있고, 학년부 수련회 끝나면 조도 가는 분들 계시고, 조도 갔다 오면 캄보디아 가는 분들 계시고, 이거 다 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대단하다, 다들 힘들겠다. 실제로 힘들어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것만 하나요? 우리의 빡센 현생은 그대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지친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 주변에도 가까운 분들도 지치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가 이럴수록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관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오히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끄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신뢰함으로 나가는 연습을 하고 또 귀한 경험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할 것이 단순히 그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주님 이거를 해결해 주세요, 나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보다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구하고 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에 더 집중할 때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만족과 안정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이 예배를 올려드리면서 나갑시다. 우리를 깊이 만나주실 주님을 기대하시면서 이 시간 우리의 다소 혼란한 마음을 주님께로 집중하시면서 잠잠히 묵상 기도로 이 시간을 올려드리면서 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이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우리 이 시간의 목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어떤 만족을 위해서 이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우리의 목적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함께 일어나셔서요, 주님을 함께 높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합시다.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하늘이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내, 주님을 크게 보내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찬양합시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는 광야의 꽃을 피우시고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을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실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더 찬양합시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는 광야의 꽃을 피우시고 광야의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을 아멘.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데 좋네. 찬양합시다. 죄로 물든 내 모습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데 오직 내
찬양합시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데. 마지막으로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데 전에.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갑시다. 의지했던 모든 것,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꺼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근에 날 붙드시.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한 번 더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꺼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근에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시면서 주어진 내 삶이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주시는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네 아멘. 하늘에서 찬란하게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 찬양합시다. 하늘에서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우리 이번에 우리의 목소리로 이 가사를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마지막으로 하늘에서 찬란하게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아멘.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를 향해 오신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주어진 상황 가운데 자유하고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런 예수님을 세상에 드러내고 자랑하고 노래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편지고 우리가 기도의 집이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우리의 예배 이후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또 오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그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바뀔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일상 가운데 오신 당신의 기도를 원하고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 동안도 우리를 각자의 자리에서 지켜주시고 오늘도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귀한 성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헌신 예배를 잘 마치게 해주심과 이번 주 이틀간의 학예 수련회가 믿음 안에서 잘 마무리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많은 이들이 주님을 위해 준비하고 헌신하는 찬양과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옵소서. 주님, 매주 저희는 성전에 나와서 은혜를 받아가지만 매번 일상을 살면서 세상 것을 핑계 삼아 은혜를 망각하며 살아갑니다. 이 시간 아직 회개하지 못한 알게 모르게 지은 저희의 죄들을 주님 앞에서 고백하며 지난 날들을 회개하길 원합니다. 이후 저희가 죄를 범할 때마다 갖가지 핑계로 합리하지 않고 수많은 유혹을 떨쳐내며 주님 앞에 회개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오늘 주님의 귀한 말씀 전해주시는 이재원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 예배간 저희가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며 돌아오는 한 주 동안 세상에 지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학예 수련회 속 가르침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전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편지가 모든 민족을 위한 기도의 집이 되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청년부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말씀 따라 사는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청년부 공동체가 내부는 믿음으로 견고하게, 또 외부로는 세상으로 나간 사람들이 저희의 삶을 통해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주님, 세상이 점점 좁아지고 위험해지고 있습니다. 멀리서는 전쟁이, 가까이서는 이웃을 향한 시기 질투가 만연합니다. 또한 남을 해하는 것 같이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행위들도 늘어만 갑니다. 끝을 향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낙담하지 않고 이미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뜻을 위한 일꾼으로서 저희의 역할을 다할 수 있게 들어서 주소서. 그리고 곧 있을 조도 선교와 해외 선교를 준비하는 중에 있습니다. 선교를 통해 교인들이 하나 되어 주님을 모르는 지역 속에서 믿음으로 이겨내고 말씀을 퍼뜨리는 사람으로 설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선교간 주님의 일을 하는 중에 다툼과 불평 없이 믿음 안에서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종국의 온 세상이 주님을 알게 될 때를 앞당기는 손길 중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버릇과 의무가 돼버린 예배가 아닌 예배의 중심 되신 주님을 알기 원하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청년 되길 소망하며 진리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은요,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의 말씀 앞에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 거 아니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 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주의 말씀 대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또한 정해진 시간, 정해진 공동체 가운데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는 듣는 마음을 주시어서 그 말씀이 잘 심기워지고 그 말씀의 능력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저번 시간에 있었던 말씀을 좀 되짚음으로 오늘 본문으로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저번 시간에 이방인 최초의 교회인 안디옥 교회를 함께 살폈습니다. 기억하시죠? 복음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지나 이제 수리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까지 퍼져나가게 돼요. 그리고 민족적으로는요, 유대인들에게서 사마리아인들에게 그리고 유대교를 신봉하는 이방인 누구였죠? 고넬료였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던 이방인들까지, 생짜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 길은 물론 순탄했던 것만은 아니었죠. 계속해서 복음의 확장을 가로막는 문화적, 인종적, 종교적 편견의 장벽들이 계속해서 등장했지만 결국 복음의 능력이 그 모든 편견의 장벽들을 무너뜨리고 확장되는 역사가 사도행전에 계속해서 기록되고 있고 우리가 그 행전을 함께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바나바와 같이 착한 사람들, 여러분 착한 사람들 어떤 사람이라고 했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서 예수께 붙들려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나의 물질도 나의 것이라 여기지 않고 나의 삶과 나의 인생도 내 것이라 여기지 않으며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는 그 삶으로 살아가고, 또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이 착한 사람이 어떤 모습을 나타낸다고 했어요? 무너진 장벽 사이에 버려져 있는 간격을 좁히고 다리를 놓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게 하시고 또 필요한 도움을 주게 하시고 동참하고 공감하고 권면하는 일들을 그 공동체 가운데 행함으로써 복음이 흥왕케 되게 하더라. 무엇보다 말씀의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 무리들이 예수의 제자가 됨으로써 교회는 복음 안에서 더욱 견고해지더라. 이런 이야기를 성경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그런 교회를 비로소 세상은 그리스도인이라, 그때야 비로소 유대교와는 다른 예수를 따르는 예수쟁이들이라 그렇게 부르게 되었다. 함께 살폈습니다. 이어진 수련회를 통해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기도의 집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말만 하지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교회를 세상이 핍박하는 것이지, 오히려 진짜 교회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게 된다. 여전히 사도행전의 역사, 성령의 역사는 우리를 통해 써내려져 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의 맥이 그렇게 쭉 우리에게까지 연결되고 있어요. 이러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원하고요. 진짜 그리스도인들, 사실 진짜라는 수식을 붙일 필요가 없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양성되는 우리 은혜왕성교회 청년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예수쟁이들이 넘치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렇게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원하시죠? 예, 그렇게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하실 텐데,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를 또 꼭 기억해야 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할 때요, 더욱 그렇게 예수쟁이로 살려고 할 때 세상의 핍박은 더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안디옥에 머물러 있던 포커스를 다시금 예루살렘 교회로 향하게 만드세요. 우리 1, 2절 말씀인데요, 흐름을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소리를 내서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성경에는 좀 헤롯이라는 인물이 참 많이 등장해요. 그래서 좀 헷갈리는 분들은 아니 왜 헤롯이 이렇게 오래 사는 거야? 이렇게 질문했던 분도 제가 봤었는데 한 인물이 아니에요. 지금 아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아니죠. 네. 복음서에 2명이 등장하고 사도행전에 2명이 등장해요. 가장 먼저 등장하는 헤롯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탄생 당시에 베들레헴에 있던 태어나는 남아들을 죽이라 명령을 했던 그 잔인한 헤롯. 그 헤롯을 이제 대헤롯, 헤롯 대왕. 그게 이제 헤롯 가문의 첫 인물이 헤롯 대왕이죠. 그리고 누구냐? 세례 요한을 처형했던 헤롯이 있어요. 그 헤롯은 헤롯 대왕의 아들인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은 헤롯 대왕의 손자인 헤롯 아그리파 1세예요. 굉장히 정치적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사실 헤롯 가문은 유대인의 호감을 얻어서 정치를 하기에는 쉽지 않은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에돔의 피가 흐른다는 이 태생적 결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이 결함을 메꾸기 위해서 자꾸 그 힘이 있는 로마와 아주 친밀한, 충성을 다해서 그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했고, 또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을 잘 지키는 것처럼 일종의 이미지 메이킹이죠. 그것을 통해서 민중의 마음을 사려고 했어요. 그렇게 그가 분봉왕으로서의 입지를, 또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더욱 견고히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흥왕될수록 그에 따른 핍박도 거세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앞서 초대교회가 계속해서 부흥과 함께 한 세트로 핍박과 고난이 일종의 사이클처럼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살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핍박은, 앞선 핍박은 종교적인 핍박이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 교권주의자들에 의한 종교적 핍박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12장에 들어와서는 그 핍박이 세상의 권력을 동반한 정치적 핍박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주의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확장되고 있는 것처럼 교회를 향한 핍박 역시도 종교적 탄압에서 이제 정치적 탄압으로 확정이 되고요, 나중에는 제국주의의 국가적 차원의 핍박으로 더욱 확대가 돼 가요. 여러분, 이것은 당연한 수순입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에 대한 박해가 없는 시기라고 생각하세요? 다시 질문하면요, 여러분의 삶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세상의 가치관의 문제와 여러 문제들로 인해서 마찰과 충돌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갈등이 없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진짜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술에 물 탄 듯 물에 슬 탄 듯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아니, 어찌 이 세상 공중 권세 잡은 마귀의 영향력 가운데 놓인 세상 가운데 나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요, 예수를 왕으로 모셔요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갈등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단 한 번도 이 세상을 침노하지 않은 적이 없고요, 세상은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하고 박해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교회를 전쟁하는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한 우리는 계속 전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자꾸 정치권에서 차별 없는 평등한 사회 구현이라고 하는 아주 그럴듯해 보이는 대의 명분을 걸어놓고
실제로는 차별이라고 하는, 사실 차별이라고 하는 것이 모호하고 주관적인 잣대거든요. 그걸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국민들을 마땅히 누려야 될 자유를 침해할 역차별, 그 법안이 계속해서 국회의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철회되지 않으면요, 이 나라는 차별, 괴롭힘, 이러한 이유들을 통해 고소, 고발이 남발될 거고요, 갈등과 불신의 사회로 더욱더 치닫게 될 것입니다. 더군다나 진리를 가지고 있는 교회, 더 이상 그 진리를 진리로 받아들인 내 진리를 선포할 자유마저도 침해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 있어야 합니다. 담임 목사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 교회에 선포하셨던 것처럼 자꾸 여기가 조사오니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오늘 본문처럼 교회에 큰 위기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헤롯의 정치적 목적에 의해 야고보라고 하는 초대교회 아주 중심이 되는 리더가 죽임을 당하게 되는 역사가 있었다, 성경은 말해요. 여러분, 야고보라고 하는 인물도 여럿이 등장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야고보, 어떤 야고보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가 있죠. 야고보서의 저자가 그 야고보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야고보가 있는데, 여러분, 제가 이거 말씀 준비하면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12제자송 다 배워보셨습니까? 베드로와 안드레, 자,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할 때 이 야고보가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 그 다음에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마테. 올드하다, 나 올드하게 느껴진다. 그 다음에 알페오의 아들 되는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인 야고보가 또 따로 있고요. 갑자기 감사봐. 그 다음에 시몬과 다데오와 가룟 유다라, 이런 노래가 있는데 교회학교에서 다시 가르치기 시작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여기 등장하는 야고보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예요. 그가 사도 최초의 순교자가 되고요, 기독교 두 번째 순교자가 됩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과정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처럼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을 성경은 말해요. 여러분, 2절이죠. 2절 말씀을 보니까 칼로 죽이니라는 구절이 있죠. 이 구체적인 묘사는 이 죽음이 불법이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에요. 유대인들은 절대 칼로 죽이지 않습니다. 또한 사람을 처형하는 일에 대해서는 로마 총독의 승인과 함께 로마 법에 따라 처형을 해야 돼요. 근데 칼로 죽였다는 것은 야고보를 유대법이나 로마법의 어떤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그렇게 처형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헤롯의 정치적 야욕에 의한 것이었음을 성경은 꼬집어 이야기해요. 또한 그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과 같은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저자, 하나님 성령에 감동된 저자 누가는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헤롯이 야고보를 죽인 이유는 딱 하나예요. 민심입니다. 인기예요. 정치로 말하면 표예요. 이것은 진리와 전혀 상관없이 백성의 여론에 의해 정치라는 정치꾼들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것이 옳고 그런가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관심이 없습니다. 단지 여론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어떤 것이 자기의 표에, 자기의 인기에 유리한지 중요할 따름이고, 그것에 따라 일을 진행할 뿐이에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포괄적 차별금지법 역시, 그런 흐름들 역시 이런 맥락에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야고보는 헤롯의 정치적 야욕의 희생물이 돼요.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그 행보를 이어갑니다.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은 야고보를 죽임으로 인해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거죠. 그런데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요, 더 나아가서 초대교회의 핵심적인 리더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를 처형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를 감옥에 가둬요. 그리고 그 기간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언제래요? 무교절 기간이라 가장 사람들이 많이 모일 때예요. 다시 말하면 가장 많은 민심을 한 번에 얻을 수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를 노렸어요. 자신의 야욕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절기마저도 이용한 인물. 그래서 그 기간에는
어차피 공개적으로 처형할 수 없으니까 절기가 끝나는 그 끝 마지막 클라이막스로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확실히 아마 이 일에 정치적인 어떤 사활을 걸었던 것 같아요. 과해요. 내용들을 보면 자꾸 과하다는 것을 저자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연결된 4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시작.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패에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베드로가 지금 이제 벌써 세 번째 투옥되는 순간인데, 특별히 두 번째 투옥됐을 때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신비한 방식을 통해서 그가 풀려나게 되었었죠.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게 되는 역사를 이미 초대기에는 경험했고요. 그 내용들이 아마 그들에게도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이 헤롯은 어떠한 태도를 보였겠습니까? 아유, 종교 지도자들이 뭐 그렇지, 지들이 뭐 양이나 잡을 줄 알지, 사람을 제대로 잡질 못하니까 저런 일이 발생했지. 그러면서 이 사람은 16명의 사람을 한 사람을 가두는데 투입을 합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상상해 보세요. 오른쪽 팔과 왼팔에 쇠고랑을 묶고요. 그 쇠고랑 끝에 로마 병정들을 묶어요. 그러니까 도망가려고 움직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병정들이 깨겠죠. 군인들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앞 뒤로는 그를 지킬 보초를 세운 겁니다. 그렇게 4명씩 4번의 시기를 돌려가지고 16명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사실은 헤롯의 감옥이라는 곳은 감히 탈출을 시도할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곳이에요. 헤롯궁 서쪽 가장 은밀한 심장부에 있었다고 역사가들은 이야기하거든요. 헤롯은 인간의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도 빠져나갈 수 없도록 베드로를 철저히 가두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자신의 정치적 목적 때문에, 인기 때문에. 이번에도 필로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 잡아놓은 민심을 잃게 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삼엄한 경비까지도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사를 보면 교회는 언제나 이러한 핍박을 받아왔어요. 세상은 언제나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두고 핍박하고 심지어 죽이면서까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그 가운데 사람으로서는 가해할 수 없는 참혹한 일들을 수없이 저질러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교회가, 그런 핍박과 죽임을 당한 교회가 여러분 역사 가운데 사라져 버렸습니까? 복음이 사라져 버렸어요?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니에요? 그리고 그 복음은 지금도 땅끝을 향해, 다시 오실 주님을 향해 뻗어나가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결국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그 누구도 가둘 수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이시죠, 여러분? 복음은 그 누구도 가둘 수 없습니다. 어떠한 힘으로도 복음을 가둘 수 없어요. 연결되는 6, 7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팀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사실 세상의 권력자의 온갖 그 방법을 동원해서 가두면 사실 뭐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것이 사실이에요. 베드로가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어떤 여지가 없어 보이죠. 인간의 노력이 작동될 수 없는 상태예요. 그러나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겠습니까? 자는 것밖에 없죠. 아니, 어떻게 내일 사형당할 사람이 이렇게 잠을 잘 잘 수 있는가? 역시 믿음의 사람이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거기에 너무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어 보여. 단지 이후의 기적적인 역사가 그의 의지와 상관없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도하신 역사라는 것을 드러내는 증언으로 보는 게 더 적절하다 여겨져요. 그게 앞선 논지하고도 맞거든요. 그가 얼마나 삼엄한 경비 속에서 철저히 감옥에 갇혀 있었는지를 유독 구체적으로 묘사한 저자의 의도와 일맥상통하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절망 속에서, 잠자는 것밖에 할 수가 없는 그런 절망 속에서 그 모든 것을 반전시키는 단어 하나가 등장해요. 그 단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7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뭐죠? 그 단어가 호련히입니다. 뭐 이 해석이 여러 가지예요. 이 단어도 좀 해석이 어려운 건데 그래도 원문의 의미를 더 살려주는 게 이런 표현이에요. 보라, 지금 주목해 보라 라고 하는 단어로 그 의미로 바라볼 수 있는 게 호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망적인 그 순간,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여겨질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실 때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저 개인적으로도 인생의 몇 번의 기로 속에 이거를 뼈저리게 경험했었어요. 내가 종교적 열심도 다 해봤다니까요. 뭐 정말 막 작정기도 해보고 다 해보고 했는데도 안 돼. 이제는 두 손 두 발 들고 안 되는군요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더라고요. 요즘 새벽에 욥기를 보고 있는데요. 그 순간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배워없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가운데 높임을 받으리라. 아멘. 호련히 하나님이 이루실 그 영광을 바라보며 찬양하는 것밖에 할 것이 없는 것이에요. 저는 이번 학예 수련회 귀한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주셨음에 감사했는데 특별히 저에게 있어서 눈물을 참기 힘들었던 대목이 있었어요. 그건 어디였냐면 그건 정말 모두가 포기하고 있었던 그래서 더 이상 문이 열리지 않을 것 같았던 중동 이슬람 지역에 하나님의 초자연적 역사가 일어나는 생생한 간증의 이야기를 듣는데 이 감정을 뭐라고 표현할까요? 이슬람 선교에 대해서 오늘 본문처럼요. 사실 이제 다 끝났다. 사람을 잡아 잔인하게 죽이는 판에 뭘 더 할 수 있겠느냐. 물론 우리 선교사님처럼 그럼에도 그 땅에서 복음을 전한 분들이 계셨지만 한국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오늘 본문처럼 마치 잠이 든 것처럼 어떤 것도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이었었죠. 여러분 한때는 선교가 국익을 해치는 악으로 여겨지는 그런 시기도 있었지 않았습니까? 교회가 참 그 찬물을 끼얹는 듯 참 안타까운 그런 상황을 보냈던 때가 있어요. 그렇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호련히 자신의 일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제가 다른 나라에서 일어난 일들은 많이 들어봤었거든요. 근데 이슬람에 대해서 스스로 절망적이라 내 스스로 판단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그렇게 초자연적 계시를 통한 복음을 나타내고 계셨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저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근데 사실 내가 왜 눈물이 나는지 잘 몰랐어요. 근데 집에 와서 아내와 대화를 나누면서 깨닫게 됐는데 목회자로서 저도 이 땅에 너무 한국교회의 실패 이야기들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 자꾸 교회는 하락세를 접어들고 있다 그러한 이야기들에 나도 모르게 패배감이 내 안에 지배하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통해 그러시는 것 같았어요. 정말 나를 봐라. 나는 여전히 나의 일을 하고 있다. 복음은 그 누구도 가둘 수 없다. 하나님 나라는 음부의 권세가 해할 수 없다. 그렇게 내 영혼을 묻고 있는 착고가 풀리는 느낌을 하나님이 받게 하셨던 그 은혜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솔직히 막 무릎 이게 손 들고 막 할렐루야 소리 지르고 싶었는데 막 그 마음이 충만히 일어날 때 어떻게 더 큰 소리가 어디서 막 울려가지고 그래서 좀 어려웠지만 여러분 지역사회와 더욱더 소통하는 우리 은혜왕성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본문 상황에도 그런 절망적이었는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이 기적을 체험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었냐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아멘. 야고보가 순교를 당했어요. 리더 한 사람이 마귀는 리더를 넘어뜨립니다. 리더 한 사람이 처형을 당하고요. 이제 베드로마저 옥에 갇힌 상황. 사실 예루살렘의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처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 가운데 다른 것 하지 않았습니다. 뭐 헤롯 얘가 지금 그 정치에 어떤 야욕이 있으니까 우리가 얘네들하고 잘 좀 타협을 해가지고
얘가 원하는 걸 내주면서 베드로를 얻어오자, 이런 뭐 회유책을 쓴다던가 이런 회의를 하지 않았어요. 성령이 충만한 초대교회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몇 가지 특징이 있다는 걸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히 기도했다, 이 쓰인 단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린 그 기도와 동일한 단어예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고 핏방울같이 되더라.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결국 간절한 기도라는 것은 생사를 건 기도예요. 여러분, 그런 기도를 들어본 경험이 있습니까? 여러분, 없다면 왜 그런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생사를 걸 만한 문제가 여러분의 삶에 없었습니까? 아니면 기도라고 하는 것을 나만의 취향이라고 생각해서 기도는 그냥 고상하게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계시지 않는지, 아니면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오해하고 있거나 제한하고 있지 않은지는 뒤돌아봐야 되고요, 믿음의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 역시도 교회사를 통해 그 문제를 알 수 있어요. 풍요로운 시대, 교회가 재정적으로 풍요로워지고 다수를 이룸으로써 사회가 어느 정도 기득권이 될 때, 그때 그렇게 아쉬운 것이 없을 때 항상 교회는 부패하고 썩기 시작했어요. 마치 제단 위에, 교회를 제단이라고 보면 됩니다. 구약시대 그 제단 위에 악취가 나는 재물들이 쌓여져 있는데 불이 붙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 썩은 냄새가 나는 겁니다. 성령의 불이 붙어서 기도하는 역사가 없으면 각각의 사람들이 풍기는 인생의 죄에 대한 악취가 교회 가운데 만연하게 되는 겁니다. 그 공동체가 그 문제를 기도로 해결하지 않으면 썩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간절한 기도 제목이 없습니까? 여러분, 거리낌 없이 반복되는 죄의 문제는 여러분의 생사가 걸린 문제예요. 목숨을 걸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회심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구원받는 문제, 영생의 문제라니까요. 말씀을 듣는데도 내 안에 여전히 회심에 대한 경험이 없고 영생에 대한 그러한 확신이 없는 가운데 있는데,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심령이 생기지 않는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하여 권면합니다. 가슴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영생이 걸린 문제라고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회복해야 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의 문제, 연애의 문제, 결혼의 문제, 관계의 문제들 역시 어떻게 그냥 나는 어떻게 되겠지가 아니라 간절히 기도하는 초대교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지속적인 기도예요. 간절히 기도하다는 원어를 보면요, 미완료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동작을 지속적으로 반복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는 동안 교회는 쉬지 않고 계속 기도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옥에 벗어난 그 순간까지도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을 12절이 이야기합니다.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또 기도하고 있더라. 계속 기도하고 있었어요, 교회는. 여러분, 기도 응답받을 때까지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말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는 믿음이라 누가복음 18장은 이야기해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한 과부가 재판장의 비유를 통해 말씀해 주셨잖아요. 아무리 악한 재판장이라도 그렇게 끈질기게 귀찮게 기도하면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부르짖고 그렇게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반문하시는 내용이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이에요. 오늘처럼 이러한 기적의 역사에는 기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붙들기를 원합니다. 지속적으로 끈질기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해요. 또한 지속적일 뿐만 아니라 합심해서 한 장소에서 모여 기도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초대 교회는 기도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모일 때마다 기도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도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합심해서 간절히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모든 은혜의 방편은 우리 교회 안에 있어요. 여러분, 금요 은혜 기도회가 있습니다. 요즘 늘 금요 은혜 기도와 오는 우리 청년들도 있는데 너무 귀한데, 여러분, 그런 은혜 방편들이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우리 금요 은혜 기도회는 계속 기도할 수 있는 흐름으로
또 담임 목사님이 새롭게 바꿔서 진행하고 계세요. 여러분 방편이 열려 있다고요.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합심해서 그런 기도의 자리들을 통하여 또한 우리 토요 기도회, 그건 리더 기도회가 아니라 온 우리 청년부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기도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찬양하게 될 텐데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늘 간절히 기도함으로 또 여러분 수련을 통해도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기억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의 집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뭐냐? 많은 청년들이 물을 때가 있는데 저는 늘 동일하게 대답합니다. 기도는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아뢰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되었든지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구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보.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아멘. 주의 영을 부으사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할렐루야.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이렇게 결론 짓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 일을 이루실 거라는 확신을 주셔서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 영혼에 묶여있던 착고가 풀리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 된다고 생각했던 그 문제에 오늘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해요. 그 문제 더 이상 안 될 것 같아서 나는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영적으로 잠이 드는 그것밖에는 내가 선택할 것이 없었던 그 문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수련회를 통하여 더욱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원했을 때 저는 좀 안타까웠습니다. 더 기도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 오늘의 이 정기적인 예배 가운데 그 일들을 이루실 거라는 믿음을 주셨어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의지하여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곳 가운데 호련히 주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바라보는 내 삶 가운데 묶여있는 착고가 풀리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살아있는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뜻하시고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묶여있는 착고들이 풀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자고 있던 영혼들이 옆구리를 쳐 깨우는 주의 역사로 말미암아 급히 일어나 주의 복음을 향하여 나아가는 역사가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게 될 때 호련히 주의 역사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나타나 하나님의 신비하고도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기에 아버지, 그렇게 기도했어도 응답되지 않는 개인의 문제들 때문에 침울하여 주저앉아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말씀이 내게 하신 말씀이라 믿는 믿음 안에 다시 한번 영적 근력을 주셔서 일어난 역사가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나 염려하지 않아도 맺을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 바라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묶여있던 영혼들이 자유함을 느끼게 되는 복음의 큰 기쁨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물질의 드림에 있어서도
마음과 믿음의 착고가 메어져 있는 자들이 있다면 주님 그 문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욱더 드리게 될 때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더욱더 풍성함으로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마땅한 은혜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심령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들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격려하며 축복합시다.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또 수련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원해요.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및 수련회가 진행되는 가운데 있는데요,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그 일들을 함께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단기 선교 훈련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진행되고 있는 조도 선교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조도 선교 수익 사업 진행되고 있는데요, 물품들 확인하시고 적극적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년부 7월 광고를 맡은 청년일부 회장 이종우입니다. 네, 전체 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안내받은 새가족분들은 따로 없는데 혹시 오늘 예배 처음 오셨거나 새가족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예배 후에 뒤쪽으로 가시면 새가족 순 리더분들의 안내를 받아서 등록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리고 오늘 설교 말씀 다들 잘 들으셨죠? 그 기도 혹시 다들 평소에 삶에서 많이 하고 계신가요? 그쵸, 잘 하기 힘들죠. 마침 또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토요일 오후 2시에 저희 항상 청년부 기도회를 합니다. 리더 기도회가 아니고요, 저희 청년부 기도회입니다. 청년부 기도회. 근데 항상 오는 게 찬양팀이랑 리더 거의 밖에 없어서 여러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오후 2시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자리가 정말 귀하거든요. 그 시간 통해서 각자의 삶 가운데에 어려움들이 있다면, 아니면 또 기쁜 일들이 있다면 함께 모여서 기도로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청년 일부 광고입니다. 저희 예수 동행 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말씀, 아니면 공동체 성경 읽기 등을 통해서 각자의 삶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다, 네,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를 좀 드러내는 그런 하나의 방법이니까요. 여러분, 그 각자의 삶에서 혼자 이렇게 말씀 읽고 아싸 오늘 나 말씀 읽었다 끝나지 마시고 밴드에서 저 오늘 이렇게 했어요 라고 이렇게 함께 하면서 공동체 안에서 좀 이렇게 나눔을 할 수 있는 그런 청년 일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매주 목요일 오후 9시에 구글 미트로 저희 큐티 모임이 진행이 됩니다. 아직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것 같아서 목요일 9시에 저희 큐티 모임이 진행된다 기억해 주시고, 이 자리에도 함께 모여서 같이 이제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거니까 많은 지체들이 참여해서 같이 깊은 나눔과 좋은 교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오늘 조모임은 예배 후 여름 수련회 은혜 나눔이 있습니다. 여름 수련회 오지 못하신 분들도 각자의 삶 나눔을 통해서 이번 주일 예배 후에 모임도 풍성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청년 일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청년 2부 광고입니다. 오늘 예배 후 하반기 리더 임명식을 진행한 뒤 자율 경건 순모임이 진행됩니다. 순모임으로 모이기 전에 지하 3층 사랑홀로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큐티 모임 안내입니다. 큐티 모임이 재정비 기간을 가지게 되어 7월에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이후에 모임을 기대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말씀 묵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광고 사항이 있는데, 혹시 여름 수련회 때 이제 저희가 마지막 날에 기도를 이렇게 하다가 그 선교사님이 기도 제목을 이렇게 띄워주시면서 하셨는데 혹시 기억이 나시는 분이 계실까요? 그쵸, 없으실 것 같아서 저희가 기도 제목을 또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끝나는 대로 뒤쪽에 나가시면서 기도 제목 하나씩 받아가 주시고, 그 기도 제목 가지고 각자의 삶 속에서 받자마자 종이 비행기 접어서 날리지 마시고 이거 가지고 가셔서 각자의 삶 속에서 좀 이렇게 기도를 매일매일 하루에 하나씩이라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선교사님이 이야기해 주셔서 저희 삶 속에서 같이 기도하는 그런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좀 사적인 마지막 좀 광고인데요. 다빈 형제가 내일 군대를 갑니다, 여러분. 그 머리도 이쁘게 깎았는데 끝나고 예배 끝나고 이제 친하신 분들은 가서 머리도 한번 만져주시고 잘 갔다 오라고 응원의 한마디 해주시면 또
잘 갔다 와서 공동체로 돌아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신 은혜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한국 사회 위에, 온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함께 일어나서 파송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를 만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네.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감으로 가득 설레는